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교회 바로 알기 시리즈, 오늘은 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예식의 마지막 순서죠. 목사님께서 두 손을 번쩍 들고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면서 너희들에게 성도분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교회 선생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축도를 받고 나가지 않으면, 예배당에서 나가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다 라는 말까지 들었다는 거죠. 축도를 받아야지만이 온전한 예배다. 근데 제가 이제는 목사가 되고 나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왜 예배를 마칠 때에 축도라는 것을 넣게 됐을까? 순서를. 먼저 양심적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진실하게 생각하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는 목사님이 교회의 성도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면 더 효과가 빠르게 응답된다고 믿으시나요? 저도 목사라고 말씀드렸죠. 쉽게 말해서 제가 기도하면 더 빨리, 더 좋게 응답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 더 늦게, 더 덜 좋게 응답되는 것이냐고 묻는 것이에요. 좀 너무 유치한 질문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축도라는 의미 가운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응답이 빨리 되고 더 효과가 좋다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걸 들었기 때문이죠. 어릴 적에 부흥회를 가면은 부흥 강사님이 오셔요. 그러면은 그분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집에 가지 않고 2-3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저 또한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교회 생활 속에서 분별력 없이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따랐던 것이죠. 기도의 능력, 응답을 잘 받는 또 다른 사람이 지금 신약 시대에 존재하는가 묻는 것이에요. 과연 또한 축도는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현재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축복기도의 인용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교회에서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주고 있죠. 하지만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축도는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진영에서 곧 천주교에서 나온 교회의 교리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그 목사들에게 교리를 가르칠 때에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다. 더 나아가서 또 세례권이 있다. 목사만이 축복을 할 수가 있고요. 목사만이 세례권이 있다고 배워요. 저 또한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곧 목사는 일반 성도보다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축도의 유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장로교회 신학자인 정장복 교수는 축도는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행위래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배 예전에 대한 제반 법규를 많이 알려주셨죠. 성막은 어떻게 지어라, 재료는 무엇으로 해라, 길이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 가운데 제사장 아론과 그 계열에게만 허락하신 사역이 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해주는. 이 축도는 루터나 칼빈과 같은 개혁가들이 가장 활발히 사용을 했어요. 지금도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나 자유교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교회들은 이러한 형태의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유교회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때 이제는 천주교가 국가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내 자유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천주교인이 되어야지만이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죽였어요. 중세 암흑기 시대의 역사를 공부하신 분은 그 시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유교회라는 말을 써요. 성경이 영혼의 자유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너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제시해 주는 거고요. 결국 나 자신이 맑은 정신으로 이것이 정말 좋은 믿음이다, 정말 복음이다 라고 말한 자들이 그 교회, 그 믿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교회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기에 이러한 축복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교회는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약전서에. 자, 중세의 교회를 비롯하여 현재의 구교, 천주교에서 축도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사제의 고유한 사역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같이 사제에게 가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죄를 고백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중간 단계에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필요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죠. 하지만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단어가 있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던, 그래서 은혜 시대인 거죠. 헌데 이러한 성경 말씀을 내려놓고 이러한 말씀을 무시하고 자꾸 어느 누군가 사람을 세워서 사람보다도 그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천주교의 강복선언, 축도라는 전통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한 것을 기원해 두고 이것이 천주교의 사제, 강복선언으로 이어졌다는 거고요.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교를 세운 루터와 칼빈이 이신칭이라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한 거였지만 그 문화들은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와 상관없는 자유교회는 이러한 축도의 순서가 처음부터 없었어요. 저 또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장로교에서 저는 지금 자유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색한 거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저희는 호칭을 해요.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이러한 직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어색해진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직분을 줘요.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목회서신을 보면 아시겠지만 집사의 자격은 거의 목회자의 자격이랑 동등해요. 한 명이 집사를 세울 때에 신중히 기도하고 그 사람을 잘 시험해서 바른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주셔야 되는데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사님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말이죠. 예배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에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아주 지저분한 문제들이 발생되고요. 집사의 자격은 수준이 전혀 되지도 않는 단계의 분들이 교회에 있다 보니 너무나도 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도는 신약교회의
없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프로테스탄트 진영에 있는 교회의 형태다라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축도의 자세는 두 가지 형태를 들 수 있어요. 하나는 손을 드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교회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두 손을 목사님이 번쩍 드는 행위.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재밌는 거죠. 손을 꼭 왜 들어야 하는가? 들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되는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뭔가 두 손을 들고 하면은 뭔가 하는 것 같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근거에 맞게 하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다른 하나는요, 십자가를 긋는 것이에요. 손으로 십자가 모양을 긋는 형태가 있었어요. 현재 한국의 장로교 합동 측은요, 축도의 마지막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무엇이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 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것 또한 재미난 말이에요. 이 말은 오직 예수님 자신과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선포거든요. 아까 위에 정장복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은 비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행위다 라고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목사가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가 아니거든요. 일반 성도분들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사람인데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 목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 또한 이러한 축도는 일반 성도분들에게 목사가 영적 권위가 더 있다는 오해를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데 저 또한 목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일반 성도분들과 똑같다는 것을 제 아내와 제 아이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큰 교회 목사님은 더 영적 권위가 있는 거고 개척교회 목사님은 영적 권위가 더 없는 건가요? 우리가 부지중에 이러한 영적인 오해들을 한다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서 목사는 대표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간청합니다. 축원합니다. 또는 빕니다. 라고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은 축도의 마지막을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단마다도 믿는 바가 다른 거예요. 성경대로 한다면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원하지만 그 원하는 것의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기도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 또한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줍니다. 하지만 내 아들은 그 나이에 아직 모르는 것들이 있죠. 유익이 되지 않는 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쳐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결정권은 그 아들을 책임지는 부모에게 있죠. 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신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는 거지 목사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될 수 있다. 어불성설이죠. 목사에게 주어진 축복과는 이면에 다른 면으로는요 저주권이 있습니다.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저주 또는 축복을 안 해줄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약시대의 목사에게는 결코 하나님께 명령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게 하는 능력도 권위도 없으며 마찬가지로 저주할 수 있는 특권도 없습니다. 뭐 정말 나쁜 사람이 있죠 세상에. 그러면은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벌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 나쁜 사람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릴 적에 저 또한 이런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영적 권위를 생각해서 하면서 믿었던 시절이 저 또한 있습니다. 목사님은 특별한 사람, 정말 뭐 하나님의 종. 이게 재밌는 건데, 하나님의 종이면 우리 양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위에 군림하는 그런 분들을 솔직히 많이 봤거든요. 여하튼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은 너무나 명백해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서 서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는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목사들은요, 교회 리더자들은요,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 서신을 보면요,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풍성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의 목사님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기 가족들이 정말로 더욱더 잘 알 텐데 군림하려는 모습들이 비춰져요. 근데 더 재미난 건 성도분들도 그게 익숙해졌나 봐요. 목사님의 웬만한 죄들은 덮어주려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본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사람이 다 똑같지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고요. 그런 교회가 어딨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한 교회를 찾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목사는 성도들과 동등한 형제로서 다만 양떼를 이끄는 목양의 직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절대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아쉽게도 초대교회가 설립된 지 채 60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미 교회 안에 제사장 노릇을 하려는 니골라당이 생겨났어요. 자, 여기서 니골라당이 뭐냐면 그리스어 니코, 정복하다라는 말과 라오스, 일반 성도들, 곧 일반 성도를 억누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60년도 지나지 않은 채 발생됐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6절, 이게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속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네가 이것이 있으니 곧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게 니골라당, 성직자 계급 체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5절이에요. 계시록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그 당시에도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직자 계급 체계를 미워하세요. 로마 카톨릭이 이러한 체계를 중세 암흑기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교황은요, 아직도 죄가 없고요. 교황은 그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과 동일하다 라고 믿는 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마음속의 죄와 육신의 죄를 질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생기자마자 이런 무리가 생겨났어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교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축도 역시 교회 간의 차이에서 발생된 부산물입니다.
신약 시대 목사를 구약 시대 제사장의 연장으로 보는 교회에서는 동일하게 우리 목사님은 제사장의 어떤 특별한 영적 권위가 있다고 믿으신다면 성경과 맞지는 않지만 뭐 그러한 축복권과 저주권을 휘둘릴 수 있겠죠. 그렇게 믿으신다면. 하지만 자유독립교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우리 공동체 바이블 빌리버는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껏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있을지어다의 선포가 아닌 하나님 간구합니다. 소망합니다. 빕니다. 라고 자유롭게 마음껏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회에서 축도를 하는 목사나 목사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최소한의 이 의식의 기원과 의미를 깨닫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므로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